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뭐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감사해요. 잘 잊어버리셔서. 그 VIP 카드 다 가지고 다니시죠? 한번 꺼내보세요. 성경에다 넣으라고 그러셨죠? 꺼내보세요. 어째 꺼내라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셔요. 네, 좋아요. 다 가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합시다. VIP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창호 권사님 간증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사교 6지역장 바울 이속의 강창호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동원 전도주의를 당직교회에 허락하셔서 VIP를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청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전도의 열정을 다시 일깨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정하고 만나는 VIP는 5분입니다. 2분은 등록하였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2분이 아니면 3분이 등록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1월 20일까지는 5분 다 등록이 완료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2분만 소개합니다. 10월 16일 저번 주죠. 2부 예배에 나와서 등록한 박성배 선도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좋은 기타 소리를 올려드리려고 기타 학원을 다니던 중 기타 학원에서 만났는데요. 어디를 가더라도 정도의 갈급함으로 배고파서 제가 던져놓은 그물망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고구마 전도로 찔러봤더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설익은 고구마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고구마가 아니어서 생고구마는 복음으로 찔렀을 때 잘 들어가지 않아서 전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 VIP 명단에 올려놓고 진돗개 전도를 하였습니다. 진돗개 전도는 무엇이냐?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들 때까지 적극적으로 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 뿌려 기도하며 교제하며 시간과 조건 없는 사랑, 물질을 주며 끝까지 물고 흔들었더니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하고 얘기하는데 10여 년 전에 군산에서 온 가족이 다 교회에 아주 쬐끔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 영혼을 찾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통로로 이 작은 자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부 예배에 등록하기로 작정한 46살 김장수 후배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단골 주유소 주유원입니다. 그 주유소가 기름값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가다 보니 단골 주유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어가며 그 짧은 시간에도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를 쓰며 갈 때마다 최선의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배 일 끝나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눈이 빨갛게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수야, 술 조금만 먹어. 술에는 장사 없다. 많이 먹으면 다 죽더라. 하나님 믿어야 술 끊을 수 있다. 형은 하나님 믿고 맥주 한 모금도 안 먹었어. 구원 못 받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게까지 보이던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품고 기도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주유소에 가보니 그만두고 없더라고요. 힘이 쭉 빠지더군요. 연락도 없이 간 것도 서운하지만 구원시키지 못한 아쉬움에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되새기며 그 주유소에 한동안 발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주님 사역으로 분주하여 기름 넣는 것도 깜빡해서 앵꼬 일부 직전인데 다른 주유소는 전부 문을 닫고 그 주유소만 불을 켜놓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왼도 문을 열었더니 그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장수야, 언제 다시 왔어? 반갑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것이 이번 VIP 청동원 전도주일 시작 며칠 전이었습니다.
빨리 죽어가는 영혼 구원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재촉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VIP 명단에 올려놓고 품고 기도하며 그 후배가 서는 원룸까지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후배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많이 열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 생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친구가 등록하더라도 꾸준히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살피고 돌보기로 하나님께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VIP 카드와 나만의 전도 수첩에 올라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영혼구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하심을 믿으며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기타 학원에서 함께 이제 배우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유소도 다 다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 필터를 갈아주는 분이 계세요. 계속 교회에. 근데 그런 분들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우리 집에 계속 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야구르트 계속 넣는 분들 계시죠? 신문을 계속 넣기도 하고 우리 교회 그 필터 이렇게 가시는 분 등록하셨죠?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그렇지, 교회를 정기적으로 오는데 그냥 두면 말이 됩니까? 자, 그럼 그렇고. 자, 1번 보겠어요? 다 함께 시작.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 가지고 계시죠? 1번 다시 시작.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원들과 대제사장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입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1번 열심히 기도해서, 2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답이 2번이에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잘 전하는지, 이때는 막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원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보고서 놀라는 거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범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학문 없는 범인. 이게 뭐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한 무식한 사람, 그거예요. 베드로 진짜 공부 못했죠? 갈릴리 수산대학 나왔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대학이 없어요. 도망 다니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큰소리만 빵빵 치고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성질만 급하고 이런 이 베드로였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히 전하는지 보니까 본래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로 볼 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전도라고 대답을 하세요. 무슨 은사를 받았나요? 전도라 그러시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은사를 또 받게 된 겁니까? 전도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요거는 모두가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은사는 그전에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크게 역사함에 나타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여 지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겠지만 아주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희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초신자신데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꿈을 꾼디야. 어떤 날은 저를 봤다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나오셔요. 어쨌든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힐난할 내용이 없어요. 뭐 비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세상에 자보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이게 치사한 거예요. 붙잡아 왔으면은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왔으니까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줘요. 놓아주면 깨끗하게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위협을 하는, 협박을 하는.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14절 한번 보겠어요. 자, 빨리 합시다. 시작.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앉은 배 고친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17, 18 시작. 겁져가지고 놓아주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제자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지만은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근데 제가 무슨 전략으로 방해를 할까 봤더니 여러분들 이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천천히, 나중에 전도하자. 내년에 전도하자. 이게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어내라 그러는데 참 이게 골치 아프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낼 사람이 다 있거든. 그래서 적어내는 거예요. 이게 적어내셨어 지금. 근데 이제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요, 적어내라니까 적어냈잖아. 근데 뭐 찾아가라 그러고 뭐 이런 것도 다 할 텐데 그 이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그러니까 그래요, 금년에는 그냥 작년처럼 그냥 넘어가고 내년이면 또 적어내라 그럴 텐데 뭐 골치 아프게 그 사람 또 적어내면 되지. 이래가지고 다음에 하겠다. 이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기는 해야지. 근데 내년에 야 31일 남았는데 내년에 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강창호 권사님처럼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11월 2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그 전에 하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저도 다 계산하고 있고 하니까 그 전에 하시면 좋죠. 근데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위협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하게 한다고 안 하겠어요?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위협한다고,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할 줄 아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본 게 있어. 우리는 들은 게 있어. 보고 들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고 들은 거 가가지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 게 있어. 그리고 들은 게 있어. 확실하게 좋은 게 있고 확실하게 본 게 있고 이러면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아주 그 비염이 아주 심했어요. 뭐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천시까지 막 가가지고 밤에 자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숨을 못 쉬니까. 여기 당진에서도 그렇고 또 한 번은 저 금산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새벽에 그냥 차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올 때 막 기도하고
숨 못 쉬면 죽거든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휴지를 항상 잔뜩 넣었다 해가지고 그냥 콧물이 줄줄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자, 뭐 아주 굉장히 심했다. 근데요, 이 한강 안마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누가 여길 소개시켜줘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갔잖아요. 갔는데요, 진짜로 깨끗하게 났어. 그래갖고 내가 여러 사람을 보내줬더니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다 났어. 기지식교회 김대희 목사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하는 게 훌쩍훌쩍 하니까 며칠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 그냥 딱 낫는 거야. 자, 한강 안마원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내 아내가 좀 심해. 훌쩍거리는 사람만 보면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좋은 데 있으니까 가라고 이래야 될 텐데, 가려고 마음도 안 먹는 사람을 그냥 붙들고, 내가 들을 때는 그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막 억지로라도 막 끌고 가려고 그래.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환자 한 사람 소개시켜주면 얼마 받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열심으로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낫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난 아픈 데가 없거든. 한번 해봤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뭐 좋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요. 근데 본인은 너무 고생하고 너무 그게 신기하니까 막 옆구리를 찔러도 막 눈치를 줘도 막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건데, 한강 안마은 얘기는 안 해도 그만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고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 동료 하나가 일요일마다, 주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줄을 모르고,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친구에게,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 주일날, 일요일이죠 그들은, 일요일날 점심에 내가 밥 사줄게, 좋은 식당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아니요,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래서 거절했어요. 교회 다니라 소리는 안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근데 또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내가 너하고 꼭 극장을 가고 싶다고. 보니까 이번에 좋은 영화가 왔다고. 세상에 어느 산이 얼마나 좋은지 등산을 가자고. 주일마다 뭐 좋은 게 있다고 가자 그러는데, 그때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 소리는 못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야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또 좋은 곳에 가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은 나 당신 감리교회 다니거든. 교회에 다녀서 네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데를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대, 교회 다니면 좋으냐? 좋아. 등산 가는 것보다 더 좋아? 더 좋지. 좋은 곳에 가서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좋아? 더 좋지. 운동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 더 좋지.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다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 뺨을 팍 때려버렸대. 왜 때렸을까요?
나쁜 놈이라고. 나는 운동이 좋아가지고 너보고 운동 가자고 그랬고, 극장이 좋아가지고 너보고 가자고 그랬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게 극장 가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다며. 근데 왜 나보고는 가자고 소리 안 했어? 그렇죠? 자기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이 녀석은 한 번도 교회 다닌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하십니다. 저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어느 식당에, 신터미널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다 먹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이제 와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돈 받더만요. 근데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보니까 그 뭐죠? 저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어놓은 액자 있죠? 그게 이렇게 식당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름이, 교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서 이걸 보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지.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느 교회인가 알으려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가 한 건 그것밖에 없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때 이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왜요? 예수 믿으세요? 나보고. 내가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 그냥 당진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유,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지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또 목사라고 얘기했지. 당진교회 목사님이 우리 식당에 오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참 해석을 잘했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도예요? 그냥 주순 거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내가 3명 했다 그랬잖아요. 수원에 있는 영학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이제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후배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당진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요. 눈이?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번쩍 뜨였어. 어떻게 할게요? 이름 뭐요? 이름. 이게 중요한 거야. 그전엔 내가 이름까지 뭐 적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이름이 뭐야? 전진선이랴. 그러냐고. 그쵸? 언제 오나? 기도만 하고 있는데 와야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전화를 한번 해봤어. 언제 오냐? 했더니 하여간 간디야. 가면은 당진교회 가라고 자기도 얘기했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나타났어. 나 얼굴은 모르잖아, 그죠? 보니까 수원서 왔대요. 그래갖고 내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반갑다고 등록을 꼭 하라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래갖고 요 옆에 그저 안내위원한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름만 알지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저 전화번호까지 알아놓으라고. 그때 또 어떻게 따라가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 명함을 받았어. 명함을 나한테 보내줬어. 명함 내 저기 있어. 명함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왔냐, 가족은 누구냐, 뭐 이러고요. 또 카페에 오라 그래갖고요, 차도 사줬어요. 그리고 그 이제 뭐 공사하는데 내가 거기도 가봤어.
근데 결론은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자기네만 온 게 아니라 친정 사촌 오빠가 있대. 거기 4사람이죠. 애들 둘하고. 근데 오빠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대야. 너 꼭 예수 믿어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야. 근데 이 녀석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도 할머니가 유언해 중에 생각나가지고 애 이름을, 큰애는 주은이고 밑에 있는 애는 하은이라고 줬어.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 이렇게 짓고 안 나와. 근데요, 그 전진선이라는 네가 자기 사촌 오빠 네와 조카들까지 데려왔어. 한꺼번에 몇 명 온 거야? 뭐 4명이요. 7명이지. 본인 둘 애, 조카들, 오빠 내외. 그러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함을 허락